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될까 하는 것을 함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늘 그 기억이 되시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러한 사람인 거야 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신분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의무는 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내게 맡겨진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그 삶의 모습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나이들이지만 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뭘까?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누구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굴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사실은 성별로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 딸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란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자녀가 되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경험하려면 우리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무엇의 영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은 사실 항상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항상 있지만 자녀들이 항상 그 부모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억하지 못해. 잊어버려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잃어버려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영향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이 그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은 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듯이, 마치 부모가 야단 한번 치면 우리 친부모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삶에 좀 힘겨움을 만나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시나?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내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또 막 헤맬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방도 봐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가방을 이렇게 대충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가방을 이렇게 저 쓰리꾼이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안 노려. 왜 안 노릴까요? 이게 가져가는 폼을 보니까 그 안에 별게 뭐 할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가방을 들고 가는데 그냥 가방을 탁 잡고 이렇게 탁 가. 그러면 쓰리꾼이 그 노릴까요? 안 노릴까요? 노린단 말이야. 그게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저 안에는 돈이 많을 거야. 저 안에는 뭔가 귀한 것을 넣어 가져왔을 거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 가방도 중요한 것은 가방 껍데기가 아니라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갈 때 보면은 비닐봉지를 들고 가도 할아버지가 비닐봉지를 소중하게 들고 가잖아. 왜? 겉모양은 그냥 비닐봉지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현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사실은 그 모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대통령실이 결정되는 것은 안에 어떤 대통령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죠?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 작은 가방 하나에서부터 한 나라의 지도자가 사는 곳까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닌가 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고 죄가 많고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러한 나라는 존재지만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치는 달라진 거예요?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내 가치는 내 겉모양의 부족함과 약함과 죄와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문다는 곳에서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가방에 뭔가 들었을 때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죠? 내 삶 속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겠지요. 그러나 내 가방 속에 별거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아무데나 던져둔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요, 첫째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되잖아요. 내 가방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지나간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폐지 한참 모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서 가져온 폐지가 올까요? 그래서 한참 찾길래 그때 여기 밖에 있던 그 작은 화장실 안에다 써놨는데 저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이 직원 월급 줄 것을 30만 원을 그 책갈피에다 꽂아놨는데 내가 그걸 버렸다는 거야. 그걸 꽂아놨으면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버릴 때는 그냥 뭘 버린 거예요? 못 쓰는 책을 버린 거야. 남편이 볼 때는 뭘 버린 거예요? 직원 월급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게 얼마나 몸이 달았으면 와가지고 그걸 찾겠다고 찾아가지고 갔어. 그걸 다 꺼내가지고 찾아가지고 갔어. 찾은 다음에 그거를 다 그 안에다 싸놓으면서 기쁘게 집어넣더라고. 집어넣을 때는 뭐 했으니까? 찾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내가 기억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보잘것없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내 삶이 귀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돕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알 때 내 삶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아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읽어도 잘 그래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반복해서 듣고자 해도 그래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왜 다른가?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70년대 80년대 한참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해야 되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요, 기도하는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한 절의 말씀을 읽으세요. 많이 읽지 못해도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그 말씀이라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늘려서라도 읽으세요. 핸드폰이 좋은 거는 그거잖아, 그지요?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크기를 늘릴 수 있어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 좋지만 다른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그냥 아침에 보내주는 그 성경이라도 좀 읽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나와서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의 차를 타고 출근할 때 차를 타고 그 차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자리에 앉으면서 그냥 기도하세요.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를 삼을 때에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내려놓고 자꾸 기도하는 자리를 뒤로 하면,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을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기회를 놓치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내가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성령에 민감해져야 성령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쫓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수 있잖아요. 뒤돌아보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을 잃어버릴 때 한국 교회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는 순간을 놓칠 때 성도들이 신앙을 놓치게 되었어요. 가급적 내 삶의 자리에, 그리고 아무 때나 달려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 문을 365일 안 잠글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올 수 있을 때 들어와서 기도하라 가라고. 그냥 들어와서 있는 성경 펼쳐놓고 한 절이라도 좀 성경을 읽어보라고 교회를 열어놓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해남에 있는 분이,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갔는데 교회 예배당 문이 잠겨 있어서 여기 왔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열려 있는 곳이 있겠지만 사실은 본당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잠궈 놓을 수 있거든요. 왜? 교회도요 몰래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남에 한때는 와서 다 피아노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딱 와서 살펴보고 아무도 없는 순간에 야, 피아노 도둑질은 그렇게 하더라고. 전화를 한대요. 중국 피아노사에다가 나 어느 교회인데 지금 오셔서 우리 피아노 바꾸려는데 이거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는 손도 하나 안 대고 중고업자가 피아노 실어가는 거 하고 돈만 받고 간디야. 야, 참 그런 일도 해남에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대단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가요 어쩔 수 없이 문을 잠가두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가 왜 문을 잠갔지?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그러한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의 문을 우리 교회가 열어두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잠깐이라도 성도들이 오가는 길에 지나치는 길에 그저 심겨없고 어려울 때 들어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갈 수 있다라면, 잠깐 들어서 말씀이라도 한 절 읽어보고 갈 수 있다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성령이 내게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교회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어두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것을 확인하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그 영의 이끌리심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발견하게 되면,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상황이 있어요. 다 처지가 있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우선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에는 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아시지요? 딱 봐서 내 마음에 드는 걸 먼저 가져가야지 그거 안 가져가면 나중에 먹을 게 없어. 뷔페집에 가시거든 딱 가면은 우선순위를 정해 놓더라고. 그죠? 뷔페집에 가서 우선순위를 그 개그맨 이영자 씨가 그러더라고. 어디서 딱 가면 자기는 먼저 딱 가는 데가 있대. 그래서 우선시에서 고기 가서 딱딱딱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야,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가 봐. 중요한 것은 그런 거 하나를 먹어도 우선순위를 두고 먹어야 이 맛을 느낀다는구만. 그렇대요. 하물며 신앙생활에도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유가 없고 환경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다 다르지. 급한 일도 있지.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이끄심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데, 성령을 발견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느끼는데, 그 성령을 느끼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이끄시는 성령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할 줄 아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자유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삶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3편 10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심이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점검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또 하나는 기도로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 성령에게 무엇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둬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 신앙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는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따져보면 모세가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광야에서의 경험이 충분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알지요. 광야로 나오기 전에 40년의 광야에 살아봤는데 광야 생활이 어떤지 왜 모르겠어요. 그가 애굽에 있을 때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왕자로서의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왕자로서의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내가 40년을 경험하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는데, 따져보면 모세는 아마 그것만으로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였지만 그러한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한 자기가 받았던 그 교육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40년 동안에 그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는 수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기둥 없이는 결코 그가 앞으로 나아가지로 뒤로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는 그 길을 가지도 멈추지도 후퇴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뒤로 가라 하시면 뒤로 가고, 멈춰 서라 하면 그 자리에 하염없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습니다. 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받은 교육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는 늘 주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시기를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보고 그 길 가운데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걱정과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이것을 맡길 수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무서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경험도 조금 내려놓으세요. 내 걱정과 두려움도 조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누구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아빠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무엇을 얘기하냐?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아이가 부를 때 아빠, 그건 굉장히 친밀함을 얘기한 거지. 그죠? 친밀함을 얘기한 거예요. 아빠를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우리와 친밀하게 계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친밀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심을 말씀으로 기도로 경험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빠를 신뢰할 때 아빠하고 친밀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저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하게 느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친밀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삶이 완벽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도 실수했고 다윗도 죄가 있었고 다윗도 어리석은 일을 범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어긋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들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시 이겨내고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다윗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야단에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전쟁에 나갈 때는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누구? 아빠, 아버지를 경험한 거예요. 친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하고 친밀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져보면 아이들은 그러한 부모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은 부모에게 늘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많은 돈을 원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무엇을 원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하고 친밀하게 지냈으면 했던 것을 아이들은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나온 제 인생을 보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친밀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원했던 것은 그렇게 친밀해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친밀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나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하게 우리의 삶에 와 계시는데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이제 우리만 친밀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성령을 내 안에서 거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삶을 살기로 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을 확인하고 성령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싸우니 우리가 말씀으로 늘 성령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늘 성령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